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자녀라 하시네라는 찬양 하실 텐데요. 찬양이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우리 시간 이 찬양 부르실 때에 함께 찬양하실 때에 예,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시고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이름 아멘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신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아멘 그의 소유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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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나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평안의 연대 되신 주의 사랑. 자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평안의 연대 크신 주의 사랑. 자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평안의 연대 크신 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다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해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라. 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우리 신발 다시 한번 올라가십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라. 그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지혜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희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저희 영이 회복되고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께 온전한 충성과 봉사를 하지 못하고 제 뜻대로 보내다 이곳에 와서야 자신을 돌아보는 완악함을 용서하옵소서. 저희 안에 더러운 지악을 보혈의 공로로 씻어 주시고 찬양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회개하는 저희 마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이 민족과 세계를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열방의 하나님이 통치하심과 주관하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무너진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회복되며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나눔과 돌봄이 새롭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사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가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서 깊이 만나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사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같이 있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어제 갑자기 빔 프로젝트 전구가 아마 나간 모양입니다. 옆에 가게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문을 했습니다. 새거가 주중에 올 텐데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택배 배송이라는 게 거기서 보내줘야 되고 또 도착을 해야 되니까 다행히 그래도 글자는 보이죠? 안 보입니까? 깜깜하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래도 이거라도 보이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크게 불편함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었고 또 바울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봤거든요.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가 뭐냐면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겠죠. 두 번째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 이기는 사람.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인생이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을 제가 날마다 꼭 있어야 할 것. 이 글자가 또 밑으로 왔네. 날마다 꼭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날마다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 13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땅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이 주의 사명,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 가운데서 참 날마다 고난이, 환난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대학 들어가면, 고등학교 때는 대학만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고3 때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대학교만 들어가 봐라. 근데 대학교 들어가면 또 다른 고생이 시작이 됩니다. 대학교만 졸업하면, 직장에만 들어가면,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생이 없겠지 그렇게 생각되지만,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거기에는 또 거기서 해결해야 될 그런 고난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 하나 해결되면 생각지도 않은 또 다른 큰 어려움이 이미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이 새니까, 아침이 되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결의를 한 사람이 유대인들 가운데 40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부부 사이가 좋지 않거나 또는 자녀들 사이가 좋지 않거나 좀 관계가 어려우면 집에 있는 것조차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게 보이면 그럼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가끔 다투면 평상시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다가 다투면 째려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집은 안 그렇습니까? 늘 사랑스러운 눈으로 봅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불편합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관계가 있으면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된단 말이죠.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런 사실을, 이런 정보를 바울이 압니다. 그런데도 전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되는데, 여러분 요즘 뭐 스토킹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도 서울에서 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너 죽일 거야, 너 죽일 거야,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듣고도 참 차분합니다.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지난주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 바울이 그 말씀을 받으면서 내일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미 4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을 지난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꼭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육신이 매우 연약해져 있죠. 성경은 주님께서 줄이신지라 40일 동안을 음식을 안 먹으시니까, 안 드시니까 예수님도 배가 고프십니다. 요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예수님의 약점, 배고픔을 알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줄이신 배고프신 예수님한테 광야에 돌들이 많거든요.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안 그랬겠습니다만 우리 같으면 이거 얼른 그래 볼까?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먹어볼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냐면 예수님이 이겨내신 방법이 이거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마귀에게 말하기를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나왔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을 탁 뽑으신 겁니다. 자, 저 보세요. 수박이 한 덩어리 있습니다. 수박을 자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자, 대답을 해보세요. 수박을 자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칼. 우리 교회 칼이 어디 있을까요? 주방 어디 있을까요? 아마 제가 여기 한나나 창경이를 칼 좀 찾아와봐 그러면 한참을 걸려야 될 겁니다. 칼이 어디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한나 알아 몰라? 알아? 어디 알아? 내가 가봐도 잘 안 보여. 그런데 우리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누구? 우리 김용래 권사님 우리 교회 주방에 숫돌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어디 있는지 그래. 숫돌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 거기에 맞는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새벽에 에베소서를 보는데 지난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가 유혹, 속임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여러 가지 관계, 속임수, 유혹을 펼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그냥 우격다짐으로 주먹으로 싸워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금, 칼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요즘 쓰여졌다면 성령의 로켓을 가져라, 성령의 자주포를 가져라. 우리나라 자주포가 폴란드로 수출이 많이 된다면서요. 성능이 좋다면서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의 핵폭탄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우리가 적과 싸우기 위해서, 영적인 어둠의 권세와 싸우기 위해서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소유하라? 말씀을 소유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금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해 봐야죠. 여러분, 아까 김용래 권사님이 숫돌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시는 것은 왜 알겠습니까? 사용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어디에 있는지 내가 사용해 보고 또 거기에 갖다 놨기 때문에. 주방에 숟가락이 어디에 있고 젓가락이 어디에 있고 국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사용해 보면 급하게 국자가 필요하면 얼른 가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할 때 예수님처럼 신명기 8장 말씀을 8장 3절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유혹할 때 관계를 펼칠 때에 얼른 그 말씀을 끄집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 성령의 금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인생이 캄캄하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수요일만 해도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미리 알면 미리 교체를 할게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 불빛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날마다 꼭 필요한 주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성령의 금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 아마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줄도 알고 또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제가 군대 갈 때 이렇게 제가 써서 수첩에 넣어서 가지고 간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 또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늘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까? 이 말씀으로 여러분 두려움을 이깁니까? 저는 군대에서 그때만 해도 구타가 많았으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암송했는지 모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화장실 가서도 많이 암송했고, 우리 남자분들 아실 겁니다. 땅에 머리 박고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저기서부터 한 대씩 맞으면 맞기 전에도 속으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참 많이 암송을 했습니다. 가장 제가 절실하게 이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암송했던 것이 몇 년 전에 뇌출혈로 인해서 수술 받으러 갈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는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수술하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응급실에서 이제 막 수술하러 들어가야 되고 정말로 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김 목사 기도하자 그러는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때 저는 그래 낫어 나는 치유된다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때와 또 마귀가 끊임없이 두려움을 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안다고 다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안다고 다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가 없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영적 무기잖아요. 기도는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 그 무기는 무용지물이죠.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알아도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뭐냐 하면 귀신이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림의 떡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바울이 지금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 있지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요즘 시쳇말로 하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소유할 수 있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을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꼭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40명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나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몰래 계획을 짤 거 아닙니까? 40명이 이렇게 계획을 짭니다. 한 번 더 재판을 하자. 지난번에 바울이 공회에 와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공회에 불러서 그래서 바울의 변론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로마의 총독에게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보내라. 그러면 그때 당시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죄수를 보내라고 하면, 다시 한번 변론을 듣기 위해서 보내라고 하면 아무리 총독이라고 해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정식 공문을 보내서 다시 한번 보내라. 그러면 지금 로마의 군영 안에 보호받고 있는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로 가는 그 순간에 중간에 매복해 있다가 40명이 바울에게 한꺼번에 덤벼들어서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알았냐? 바울의 조카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바울의 생질이 로마 군용으로 가서 바울에게 알립니다. 삼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군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생질 내 조카인데 천부장에게 꼭 할 말이 있답니다. 이 사람이 천부장에게 만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로마 군인이, 바울을 지키던 사람이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 천부장이 다 들어요. 그러더니 천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23절 24절을 같이 있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할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펠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오늘 명하며. 밤이 지나면 내일 아침에는 거기가 그렇게 공문을 보내오면 그 사내들인 공회로 보내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바울을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피신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어떻게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 23절에 보면 보병 200명, 그 다음에 말 타는 기병 70명, 그 다음에 창을 든 창병 몇 명? 200명. 200 더하기 70 더하기 200 하면 도합 몇 명입니까? 470명. 470명을 누구 지키라고? 바울 지키라고. 여러분 제가 어디를 가면 한 명도 저 지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보디가드가 그것도 창 들고 말 탈고 칼을 쓴 그런 로마의 군사들이 몇 명? 470명이 바울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밤 30년 저녁 9시에요. 저녁 9시에 날이 새면 안 되니까 급하게 470명으로 해서 바울을 보호해서 가이사라로 보내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실을 먼저 바울의 생질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생질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것 보면, 그리고 사도행전 어디에도 바울의 조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부장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고 저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날마다 있는 겁니다. 이 천부장이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글을 써서 보내냐면 2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한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천부장이, 아니 뭐 바울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독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기도하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날마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되고 내일도 도우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길을 가기도 하고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날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을 몇 번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군대에 있을 때 한 번은 저한테 휴각장이 날라왔어요. 5박 6일인가 4박 5일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어디 뭐 사단에 그 표를 내는데 1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낸 적이 없는데. 그래서 휴가증이 날라왔으니까 제 이름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휴가증이 날라왔으니까 가야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대대 그 보안 뭐 그쪽에 되는 분이 간부가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사단에서 보안에 대한, 안보에 대한 무슨 표를 내라, 병사들에게 내게 하라 그랬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병사들이 안 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몇 개를 썼습니다. 근데 자기 이름으로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개를 써서 자기가 아는 병사들 이름을 쭉 썼어요. 하나는 이 사람, 하나는 이 사람, 하나는 이 사람. 근데 제 이름으로 쓴 게
1등이 된 거 있죠. 사단에서 1등이 돼가지고 저는 뭔지도 모르고 휴가를 잘 갔다 왔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고 또 그 도움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밀한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모를 때도 많이 있어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셨구나. 2014년도에 제가 축구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이거 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안쪽 운동장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계속 구토가 나고,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은 시합에서 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멀리서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를 와야 되는데 제가 운전해 가서 간 것이 아니라 함께 갔기 때문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119를 부를 수도 없고 상황이 그렇게 급한 줄을 몰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아무래도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교회 장로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집에를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제가 심각한 줄 몰랐던 모양이에요. 밥 먹어야지요, 식사 시간 다 됐는데 어딜 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2번 부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있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가요? 그래서 아니 식사하셔야 된다면서요? 그랬더니 밥이야 뭐 나중에 먹으면 되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를 태워서 그래서 집에까지 왔어요. 만약 그때 안 왔더라면 아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뇌출혈은 골든타임이 있다면서요. 그 몇 분 사이에 사람이 죽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거기에 계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입니다. 또 요 작은 병원에 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래서 대전에서는 가장 큰 병원이라고 하는 이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그 병원에 가자마자 저만 따로 혼자 응급실에다가 두더라고요. 혹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재출혈이 되면 가망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는 뭐 몇 가지 아들이 바로 검사실로 들어갔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제 앞에 CT를 찍어야 될 사람이 5분이 있었답니다. 요즘은 순서 어기면 절대로 안 된다네요. 큰일 난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한테 지금 아주 급한 환자가 있는데 먼저 검사를 해도 되겠느냐 물어봤더니 이 5분이 참 다행히게도 환자만 있지 보호자는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보호자가 있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랬으면 제가 먼저 들어갈 수 없는데 5분이 그렇게 하라고 1명, 2명, 3명, 4명, 5분이 아무런 뭐 이렇게 싫은 소리 없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원무과에 계시는 집사님은요, 그게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분이 전부 다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가서 검사를 받고 수술을 잘 받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나갈 때마다 잠깐이라도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넘어가서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됩니까? 기도함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2번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슬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마귀의 관계를 물리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교회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공급받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사모하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그 도움의 손길에 감사하며 그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도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마귀가 여러 가지 관계로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날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또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사모하며 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우시고 날마다 이 교회를 도우시고 날마다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 말씀이며 기도이며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할 수 있는 그런 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라오라. 실핀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라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예수께 아뢰라. 아멘. 뭐 다른 거는 주보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늘부터 우리 청년부 모임이 여기 놓고 청년부 모임이 식사하고 요 밑에 지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잠깐 말씀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그럴 거니까 우리 청년부들은 가지 마시고 식사하고 밑에 와서 청년부 모임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니까 꼭 함께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움의 손길로 바울을 도우셨듯이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날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열의 하나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11조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황충이와 메뚜기를 금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저희들을 도우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일천번제를 구별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천번제, 기도하며 드리는 일천번제가 결코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되어져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 헌금을 드렸고 성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한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평화교회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저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한 마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날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하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